자, 오늘 몇 페이지예요? 에, 196페이지.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까지는 사리불이 유마일 거사에게 어디서 죽어서 여기로 왔냐고 이렇게 물어본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 거사가 지금 거의 답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같이 196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죠. 사리불 몰자위 허광법 폐계지상 생자위 허광법 상속지상 보살 수몰 부진선본 수생부장 제약 시시불고 사리불 유국명묘희 불호무동 시유마일 피국모리 내생차 사리불원 미증유야 세존 시내능사청정토일 락차 단호해처 나는 벌써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이러고 쳐다보네. 유마일 사리불 어이운하 일광출시 여명하포 다발불야 일광출시 즉 무중명. 자, 사리불이여 몰자란 것은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거예요. 자,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는 거 있나요? 부처님도 돌아가셨죠? 자, 부처님 법은 있어요 없어요? 오래오래까지 남을까요? 여러분 부처님 법이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남을 것 같아요? 영원히? 모르죠. 모를 일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자,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허광법 폐계지상 그래요. 허광이란 건 뭐요? 헛되고 거짓된 법이란 말이에요. 헛되고 거짓된 법이 파괴되고 파괴되고 폐산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냥 이 사라진다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본래 허망한 것이 그냥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응? 그 다음에 반대로 생긴다는 건 뭐예요? 뭐 어떤 진실한 것이 새로 생겨가지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허광법, 그냥 이것도 헛되고 진실하지 않는 것이 그냥 계속 상속하는, 연이어서 계속 상속하는 그런 모습이지 새로 어떤 진실한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응? 자, 우리가 지금 질문을 하나 지금 할게요. 불교에서 뭐 진공묘의란 이런 소리 들어봤죠? 응? 반야신경에서 뭐 색즉시 공할 때 공이란 말은 보통 진공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묘유란 말이 있어요. 미묘하게 있다. 서로 이 상대적인 개념인데, 자, 여러분도 진공하면 어떻게 생각하셔? 진이란 것은 진실할 진짜, 공이란 건 텅 빌 공짜. 우리가 보통 진공 상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네? 그럼 진공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인가요? 응? 우리 저기 동파의사님, 진공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공하면 어때요? 불교에서 있고 없고 두 가지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있다 없다. 우리는 보통 그 세계에 살아요. 여러분 지금 수현정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다죠. 예? 어? 그럼 동박사님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다요. 그러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어? 그럼 불교에서 물질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물질 하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냥 없다 이래죠. 예? 어? 그러지 그걸 공을 갖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불교에서 공이란 말은 가끔 진공이라고도 얘기해. 그리고 색이라면 물질이란 것은 묘유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진공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까. 어? 아니 지금 여기 저 수현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없지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 그럼 뭐예요 그러면 진공이? 일단 없는 거로 생각되죠. 예? 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 우리 저기 그 반야신계에는 공적시색 그런 말이 있죠. 예? 무가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무의 진공 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소리냐?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씨앗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질이 생긴다는 소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런 걸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아무리 연구해봐 안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공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거기는 뭐 물질도 없고 공기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공 속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진공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또 진공 떨림이라는 게 있고. 에너지가 뭐예요? 어떤 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에너지가 있어? 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요동 떨림이 있어? 그러면은 진공 안에는 뭐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진공 안에도 많은 미립자들이 쪼갤 수 없는 작은 미립자들이 있어가지고 순간순간 생겼다 살아있다 생겼다 살아있다 하면서 거의 파동의 떨림이 일어나요. 거의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전에도 제가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있죠. 우리 지구에 있는 거 다 물질이에요. 돌멩이 뭐 이런 물, 풀, 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앞에 떠 있는 달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 그 다음에 저 금성이나 화성 물질. 그 다음에 저 태양은 물질이 별이. 그러니 더 나아가면 은하수 있죠. 저 검은 하늘에 보이는 별들 물질이 아니에요. 자, 중간에 공기들 바람 불고 이거 다 물질이에요. 이런 걸 전부 합해놓고 보니까 원래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의 4%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럼 나머지 96%는 어디로 갔어? 뭐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밝히지 못했어 무엇인지. 지금 여기에도 있을 줄 몰라요. 당연히 있겠지. 응? 그러니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감지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더 먼 세계, 더 미세한 각 세계는 우리가 보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는 있다 없다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냥 아까 진공 상태는 우리는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밝혀보니까 미세한 입자들이 서로 순간순간 생겼다 살았다면서 떨리는 형상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거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저 불교 공부를 할 때 보통 불경에서는 그런 얘기 하죠. 유무가 둘이 아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불이법문도. 둘이 아니라는 거. 둘이 아니라고 우리가 늘 배우는데도 실제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유무란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 있다 없다는 누가 만들어놨어? 사람이 만들었지 우주의 언어에는 있다 없다란 말이 표현이 없어. 그런 말은. 자, 그러니까 자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물질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유와 무가 동시에 얽혀 있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에서 유가 생겼다. 유는 어느 때인가는 무로 돌아간다. 이런 사고방식을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이제 유무에 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고 중생이 있다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중생을 벗어나서 없애버리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동양철에서 보면은 이 특히 주역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무극이란 말이 나와요. 태극이란 말이 나오죠. 무극이란 말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음과 양이. 우리가 그 우리나라 국기 보면은 둥그란 데다가 이렇게 생겼죠. 반달 모양이. 그래서 위에는 빨강색, 밑에는 파랑색. 이게 음과 양이죠.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음이에요. 음과 양이 벌어졌다는 뜻인데 사실 벌어지기 이전에 이것은 무극이라고 해요. 극이 없어. 반대 극이. 그걸 태극이라고 하고. 그리고 근본 이 줄기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유와 무가 지금 끊어진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유무가 없는 상태에서 부처와 중생이 없는 상태에서 더 들어가면은 부처 중생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럼 나눠졌다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 마음속에 우리 중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생의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둘이 한 몸에서 나눠져서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은 특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중생이죠. 그럼 우리 몸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처님이 계시죠? 그럼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중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중생이 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몸뚱아리를 버려야 되겠어요?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결론은 우리 몸뚱아리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또 다른 각도에 있어. 여기는 사바세계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극락세계에 있어. 그러면은 사바세계 안에 극락세계의 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그러면 극락세계 안에 사바세계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는 사바세계예요.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바세계 전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바세계에서 새로운 씨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바세계가 극락세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불이분문 반대식으로 자꾸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이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우리가 지금 대부분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옳고 그름을 확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도 딱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좋은 것 속에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부터는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항상 통일적인 그런 사고를 우리가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보면은 보살, 수몰, 불선, 선법. 그래서 보살은 비록 죽더라도 부진, 선법, 선의 근본을 다 없애버리지 않는다. 자, 우리는 보통 어때요? 아예 죽으면 끝이니까 막대로 아무렇게 살지 이렇게 하는데 보살은 죽더라도 삶 속에 살고 있는 순간 선을 버리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내일 또 공양을 드실 거죠. 밥을 먹을 거죠.
내일 먹을 거니까 오늘 안 먹어 그러면 되겠어요? 어? 내일 먹더라도 오늘 또 먹겠다. 응? 다시 말해서 내일 죽더라도 오늘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수생, 보살은 다시 태어나도 부장제약, 모든 악을 더 크게 키우지 않는다 그거예요. 응?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면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체 모두가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단 말은 여기서는 연기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모든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출렁이면서 생겼다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 곳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 그때 불고 사리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를 유경명 묘희 불호 무동 그랬어요. 어떤 세계가 있는데 묘희 세계라는 곳이 있어요. 청정국토를 얘기해요. 또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이름이 무동이에요. 무동열이에요. 자, 이 이름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요. 무동이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들 마음이 고요하게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어디 잘 사는 사람이 있어. 나도 살고 싶어. 그래서 저렇게 부잣집으로 살고 싶으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남의 자식 잘 됐다는 소리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죠. 흔들리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흔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거 어떻게 왜 문제예요? 흔들리면? 불편해? 야, 아니 우리가 있는 마음 그대로 쓰는데 뭘 좀 안 될 게 또 뭐 있어? 그냥 일어난 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 이 불교에서는 자꾸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호숫가에 물이 지금 흔들리면은 사물이 제대로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울도 때국물이 껴 있으면 맑게 사물이 안 비치죠. 있는 본래의 그 현상을 직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거 뭔가. 우리가 판단이 흐려지면 행동이, 옳은 행동이 나오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짐승하고 우리 인간이 다른 이유는 짐승은 흔들린 마음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배고프면 막 울고 밥 주라고. 그러든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따라서 해버리는데 사람은 상황을 봐가지고 배가 고파도 참을 줄 알죠. 자, 그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함 그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거예요.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그 감정을 다스려 가지고 마음을 좀 고요히 해 가지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사는데 만족을 가져오더라. 지금 결론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묘희라는 것은 뭐냐? 미묘할 묘자 기쁠 희자죠. 자, 무동의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 세계는 미묘하게 기쁘더라 지금 그거예요. 이 거리에 나가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많죠. 하고 싶은 대로 남이 어떻게 보든 말더니. 그러면 얼른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각 없이 사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늘 살피고 마음을 고요히 앉히면서 사리 판단 올바르게 하면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생각이 일어난 대로 그냥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유마일 어피궁 모리 내생착을 했네요. 이 여기 계신 유마일 거사는 저 세계에서 바로 묘의국 세계에서 사라졌다가 이 사바 세계에 오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자, 글자 그대로 생각하면은 저 어디에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묘의국이라는 색이 있는데 유마일 거사가 거기서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번 내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이나 경전이나 이런 종교 경전은 글자 그대로 따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해석을. 자, 유마거사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세계에서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그러면 인도에 계신 유마거사가 몇천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살았다 죽었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묘유 그런 상태, 묘유국이란 그런 상태에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번뇌망상에 가득한 이런 사바세계의 국토에 오셨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마고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고요히 앉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면 그게 바로 유마고사의 마음이다, 지금 그거예요. 사리부론, 그러니까 사리부리 말하기를 미중에 믿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리불 정도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정도로 우리가 쉽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마음을 얘기한다는 걸. 그런데 지금 사리불이 여기서 말하기를 그동안 듣지 못한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발전이 있는 세계예요. 옛날 부처님 당시 그 세대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 무지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틀림없이 뭐 서방 극락세계라든지 묘의국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실제 그런 세계가 있는가 하고 이랬을 거야, 아마. 자, 세존이시여 시내 능사 청정토이 내락 차 단호해처 이랬네요. 얼마나 그 희한 일이냐면은 세존이시여 이 유마일 거사는 바로 자기의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분노와 해로움이 가득 찬 이 세계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마일 거사 여기 올 필요가 없어. 이거 우리가한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면서 우리는 즐거움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응? 즐거움.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만 있을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괴로움도 동시에 있어. 응? 그러니까 즐거움을 얻으려면은 괴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뭐 자기가 무슨 뭐 중생제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도 자기 그 기쁨의 세계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론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기쁨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먼저 와야 돼. 성공을 하려면 반드시 슬픔이 먼저, 그 실패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유마거사가 아무리 묘의국에 살더라도 유마거사가 버릴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사바세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바로 실패와 고통의 세계예요. 항상 둘이 동시에 다니는 거예요. 초대에 제가 유와 무, 행, 불행을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행복 속에는 불행의 씨앗이 있어 없어? 있었어요. 그러면 행복이 과일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어떻게 돼요? 커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행복이 크면 클수록 씨앗은 없는 걸로 생각해. 불행의 씨앗.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도 보니까 아까 진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은 씨앗들이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를 씨앗들이, 가능성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싹 무시해버리고
뭔가 새로운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가끔 불행 속에서 살고 있을 때 불행이 크면 클수록 어떤 놈도 커가? 행복의 씨앗도 더 커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려면은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빨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 앞에서 불이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자, 유마일 사리불.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 거사가 또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어이오나 그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광 출시 여명하바 태양이 나올 때 어둠과 합해지는가 말이에요. 태양. 자, 태양이 뜨면 어때요?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태양과 어둠은 절대 병행 같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약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 논어에도 이제 그 화의부동이란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고통 속에 살면서도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고통에 빠져 있는 줄만 알고 있어. 그런데 이치를 아는 사람은 고통 속에 뭐가 있다? 행복의 씨앗, 즐거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지만은 내가 고통과 함께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쳐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 아니라고 내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럼 태양이 있죠. 태양이 우리 어둠 속에 와서 어둠을 비칠 때 어둠 속에 꽉 묻혀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둠 속에 뭐하러 왔나 이게 아니고 태양은 어둠과 하나가 되지 않고 멀리서 쳐다보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발 사리불이 말하기를 불야 일광출시 여무중명 태양이 광명이 비출 때는 여러 가지 어둠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대상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좋은 것은 진짜 좋고 나쁜 것은 진짜 나쁘다면은 내가 나쁜 것에 있을 때 버리고 싶잖아. 좋은 곳에 있을 때는 집착해서 가지고 싶잖아요. 그럼 번뇌망상이 생겨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나쁜 곳에 있더라도 나쁜 곳에 뭔 씨가 있다? 선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곳에 내가 빠져들겠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나쁜 것을 객관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겠죠. 자, 그러면 좋은 곳에 내가 처해 있어. 좋은 곳에 나쁜 씨가 있다는 걸 알면은 좋은 곳에 훅 빠져가지고 그 집착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겠어요? 아니면은 좋은 곳이라도 거리를 두고 나쁜 것도 조심하면서 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좋고 나쁜 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말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선악 분별하고 살아요. 옳고 그름 분별하고 살아. 행불행 분별하고 살아. 그래서 번뇌망상이 끊임없다 지금 그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갑시다. 198페이지. 자, 읽어봅시다. 유마일은 부일하고 행념부재 다부할 여기 명조 위지 제명 유마일은 보살여시 수생 부정불토 이화중생 불려 우암이 공합냐 단멸중생 번뇌암이 시시대중가왕 역견 묘의 세계 무동열애 급기보살 성문지종 불지일체 중의 소념 고유마일은 선남자 위차 중의 현 묘의구 무동열애 급제보살 성문지종 중개욕견. 야, 또 계속 이제 유말거사가 말하기를 부일하고로 행념제 태양이 뭐 때문에 연부제 우리 지구이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에 이렇게 왔냐 태양이 비춰주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태양이 왜 비치는 거예요? 우리 지구를 밝게 해주려고 비치죠.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비친 거예요. 태양은 우리 지구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도 신경도 안 써. 그 다음에 지구에서 뭐 어떤 생명체가 살든 말든 신경 안 쓴다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양이 우리 지구를 비춰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비춰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독교 성경에 보면 뭐 다 그런 거 태양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따뜻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태양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달은 뭐예요? 심심하니까 가끔 밤에 달도 쳐다보고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배선명체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달에 밤에 우리 보고 즐기라고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태양이 있어요? 가당치도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따뜻하다, 즐기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쓰는 용어지 태양이나 달, 우리 우주에는 그런 용어가 없다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주는 자비란 게 없어.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이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가 어디가 있는데 베풀어. 오로지 자비는 우리 마음속밖에 없어. 우리 입으로 나오는 인간의 언어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면 어디서 뭔가 이렇게 오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 응? 태양이 딱 비춰주니까 여름에 아니 그 겨울에 얼마나 따뜻해. 참 태양 비춰주니까 따뜻하니 좋다. 태양이 우리가 좋은 줄을 태양이 알고 있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응? 자, 어쨌든 다발 그러니까 말하기를 여기 명조유지 제명이라 했다. 태양은 왜 있냐면은 밝게 비춰가지고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인간 원리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전부 인간 위주로 생각하게 돼 있어. 응? 여러분 뭐 개가 뭐 살랑살랑하고 꼬리 흔드니까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응?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모든 것이. 여러분 밖에 있는 그 꽃들이 피면은 사람들이 예쁘다고 그러죠. 꽃이 피었다고. 꽃이 지금 예쁘라고 사람들이 예쁘게 봐주라고 핀 줄 알게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라고 피는 거예요. 누가 봐주든 말든. 그런데 우리는 인간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현상까지 일어나냐면은 자, 구름이 이렇게 쫙 지나가잖아요. 조각구름이. 가다가 뭐 개의 모양도 되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 모양도 나오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간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 구름이 지금 우리한테 부처님 보이려고 그러고 있겠어요? 자, 저기 어디 가니까는 거기에 뭐 관세음보살 상이 막 보인다고 그래요. 어디 물속에서. 물속에서 우리한테 관세음보살 보라고 그런 그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그 그림 어디가 있어?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 기대치에 있어. 그렇게 원한 마음속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응? 그걸 유심소연 유식소변 그래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 자, 우리 마음은, 우리 눈은 지금 있는 사실을 그대로 못 본다고 그랬죠. 응? 왜 못 보냐면은 내 자식이 다 예뻐 보여. 왜? 객관적으로 쭉 놓고 보면 예쁘지 않은데 내 눈에는 예뻐 보여. 그건 뭐? 그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은 카메라를 찍듯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나와.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데 그 마음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은 기대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자기가 기대한 만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게 일체 유심조. 그런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부분하고 자연과학적인 부분하고 우리 인간 종교적인 어떤 이 주관적인 그런 세계라는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야. 내가 못 느끼면 없는 거야.
이게 일체 유심조니까 내가 안 보면은 뭐 듣고 보지 못했으면 그 물건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없어져도 지구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있을 것 같죠? 응? 그런데 자칫 그 종교를 잘못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지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물론 객관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없어져도 다 그대로 존재해. 그러면 내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실제로. 아까 말한 내가 기대치로 봤던 세상은 그 세상은 실제 없어져. 내가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살고 싶다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지 밖의 세상 아니에요. 자기 상상 속에 있는 세상, 그 세계는 내가 죽음과 동시에 같이 사라지지, 자기 마음속에 없는 객관적인 세계는 내가 사라져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일체유심주라고 말할 때는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음 없어지죠. 그렇지, 주관적인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기도의 그 핵심 뭐냐면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그냥 갑자기 어떤 사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관적인 내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 사람이 내가 뭐 아주 미운 사람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변한 거예요. 그럼 관점이 변하면 나한테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하면은 또 변한 내가 대상을 보면은 또 달리 보이겠죠. 그래서 서로 선순환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면은 그 현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마일이 말하기를 보살 여시 수생 부정 불토. 보살은 비록 이와 같이 부정정토, 이 우리 중생의 사바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더라도 유아 중생, 중생을 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응? 교하되 불려 우암이 공합냐라. 태양이 어둠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살도 중생들의 번뇌와 함께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응?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똑같이 부처님이 계셔 여기에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은 부처님은 이거 극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 응?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환경에 그냥 하나가 밀착이 돼가지고 그 환경이 실제라고 생각해. 그런데 부처님은 그 환경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아신다 그 말이야. 응?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하더라도 부족함 속에 넉넉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면은 그냥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게 있어. 그럼 결국은 이거는 객관적인 세계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을 바라보는 우리 주관적인 내면의 세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밖에서 무슨 일확천금이 돈이 들어오고 뭐 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 내면의 마음의 틀을, 세상을 보는 틀을 다르게 짜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그렇다면 공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역경이나 실패나 이 두려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패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걸 뭐냐면 그게 실제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변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해결점을. 응? 아니, 여러분 지금 오늘 점심을 우리가 못 먹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 아이고, 배고플 텐데 어떨까? 막 걱정하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일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배고프다고 생각했던 것이 쓸데없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왜? 뜻하지 않게 저녁을 너무 잘 먹었어. 누구 어떻게 됐든. 응? 그러고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왜 점심 못 먹을 거 그렇게 걱정했지? 라고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죠. 그런 거. 응? 자, 그걸 보면은 우리는 그 순간 해결을 하려면 그 순간에 딱 고착이 돼가지고 해결책을 몰라.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 아이고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무수한 해결법들이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금방 증명이 된다. 지금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열린 마음으로 보면 많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먹어도 이따 저녁 잘 먹을 수 있다. 하루 저녁 자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면 딱 닥치면 아무 생각 없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고 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지나다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기분 나쁜 욕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아까 밥 한 끼 못 먹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 이러듯이 이거 우리가 신경 안 써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로 확 신경을 써. 집착해가지고. 그러면은 세상이 완전히 돌변해. 그 세상밖에 없는 거야. 저놈을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할까? 자,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돼? 사바세계로 가고 한순간에 극락세계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많이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예요. 자, 변한다는 것은 아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어도 내일 나한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뭐 좋다고 서로 결혼했는데 이혼하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사람 얼마 안 돼서 이혼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여유, 이런 걸 항상 가지고 살자고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태양이 어둠과 함께 붙어 있지 않는다는 그 이치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양이 아무리 어둠 속에 해집고 돌아다녀도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응? 너는 나를 붙잡지 못해. 서로 붙어 있지 못해. 자, 우리가 아무리 미운 사람, 고통스럽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런 뜻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묘의국에서 우리 사바세계로 왔어도 사바세계에 있는 번뇌 망상이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러죠? 단멸 중생 번뇌암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 사바세계에 오더라도 이 사바세계 번뇌에 물든 것이 아니고 그냥 번뇌 망상을 없애줄 뿐이에요. 없애버릴 뿐이지 자기가 거기에 물들지는 않는다 지금 그거예요. 그걸 자유스럽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번뇌가 있어요. 그걸 놔두고 홀로 저기 멀리 떠나버린 거 해탈이 아니고 번뇌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갇히지 않고 제한받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지금? 진흙탕 속에 있는 연꽃이 생각나지 않아요? 응? 자, 연꽃이 아름답게 피려고 저 고온 육지에 가가지고 고고하게 혼자 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연꽃이 피려면 자연히 더러운 흰 땅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연꽃은 거기서 자기 씨앗을 피우면서도 더러운 진흙탕에 그대로 빠져있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물들지 않는다 지금 말이에요. 응? 이시 대중 가랑. 자, 이때쯤 되니까 거기 있는 대중들이 가랑을 해요. 가랑은 목마를 갈자, 앙이랑 우러를 앙자. 간절히 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히 갈고. 여러분 그 목이 마르면은 어때요? 막 물 먹고 싶죠? 예? 그걸 갈그려 갈증. 앙이라고는 막 우러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할 때는 이게 자기가 꼭 뭔가 알고 싶고 꼭 뭔가 풀어야 하겠다는 그런 지극한 간절함, 그런 가랑심이 필요하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야 나한테 뭔가 좀 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역경 묘의 세계 무동열에 묘의 세계와 거기 계신 무동 부처님과 또 거기 계신 그 보살들, 그 다음에 성문 제자 이런 대중들을 전부 보기를 원했어요. 유목의사가 묘의 세계에서 왔다는데 묘의 세계는 어떤 세계고 거기 계시는 무동열에는 어떤 분이고 거기 계신 보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지금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궁금하겠죠. 예? 그러니까 불지일체 중의 소녀.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는 그 일체 모든 대중들의 마음속에 뭔 생각하는지를 전부 알고는 바로 유막의사에게 말하기를 유막의사에 선남자여 위차 대중, 이 대중들을 위해서 한번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말이에요. 어떤 묘의 무동열에 저 묘의국의 세계하고 무동열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살들하고 성문의 대중들을 이 사바세계에 있는 대중들이 볼 수 있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계욕견, 그러면서 중계욕견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마고사가 거기에 있는 세계를 전부 갖고 와서 보여주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